감사합니다. 오늘 구역공과 5과 왕의 처음 사역, 금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사역입니다. 오늘 요절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첫 사역에 대해서 32페이지입니다. 세리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리어서 광야에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아들, 마귀의 시험 가운데서도 승리하시는 왕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 그의 모든 사역은 질서와 순종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오늘은 어디에서 시작을 하셨는가 라는 말입니다. 갈릴리에서 자신의 전도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크게 3등분이 됩니다.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갈릴리라는 지방입니다. 우리로 하면 한 도, 뭐 경기도, 강원도 이런 도, 제일 북쪽에 있는 도가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어떤 지형적으로 보면은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저 남쪽에는 사해 바다가 있는데, 사해 바다를 끼고 있는 저 남쪽에 있는 지역을 유다라고 합니다. 그 유다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방하고 유다 사이에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혈통적으로도 좀 복잡합니다. 남쪽에 있는 유다, 그 지역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왕도지요, 성전이 있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 유다 지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유다 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순수 혈통들,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로 하면은 아주 부촌이지요. 강남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지방의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는 혈통적으로 아주 역사적으로 아주 복잡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건데, 사마리아인인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 역사적인 기원이 있습니다. 지난날 그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당할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 똑똑한 사람들, 귀족들, 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3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남아있어 봐야 어떤 정신적인 어떤 지주가 못 되는 사람들, 반란을 일으킬 만한 그런 지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힘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좀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 있는데 바벨론은 그쪽에다가 다른 민족들을 이주를 시켜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의 대부분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그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 있는 포로들을 그쪽에다가 데려놓고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유대인들하고 이 외부에서 들어온 이방인들하고 뭐 어떤 신앙적인 어떤 지조나 어떤 정신적인 어떤 영향력이나 이게 없으니까 그냥 막 어울려서 살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반쪽알이지요. 반쪽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이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제 이것이 해방이 돼 갖고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해방이 돼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돌아오니까 바벨론에서 포로지에서 순수하게 혈통을 지켰던 사람들이 돌아와 갖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그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이 저 사람들 사람 취급을 안 하지요. 우리는 바벨론에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우리 순수한 신앙과 혈통을 지키고 돌아왔는데 여기 돌아와 보니까 반쪽아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까지 한 400년 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어중간한 사람들, 그러니까 순수 혈통을 지켰던 유대인들은 저거 인간 아니다 이지.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그걸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그래도 우리에게는 유대인의 혈통이 흐르고 있다. 우리의 어떤 어머니나 우리의 아버지나 한쪽 집안에는 혈통이 흐르고 있다.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예루살렘에 가갖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못하지만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래 생각을 하면서 예루살렘 출입이 거절이 되니까 저들 나름대로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느냐. 자기 나름대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과의 대화 관계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인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북쪽에는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한 절반 정도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내 몸속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거고, 저 갈릴리 사람들은 완전한 유대인과 완전한 이방인들이 섞여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변방입니다. 한 동네 안에서 이방인도 있고 또 한 동네 안에서 유대인도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저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볼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 인간 취급을 안 해버리고 저 북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늘 골칫거립니다. 저 사람은 유대인 아니라고 하기도 곤란하고 유대인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반쪽알이니까 아예 잘라내버리는데 저 갈릴리 사람들은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늘 반란을 일으키고 이런 문제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고 또 이방인의 종교 생활까지도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그런 지역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볼 때에 갈릴리 사람들은 저 촌놈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담대하게 전도를 합니다. 그 입에서 거침없이 저 남쪽에 있는 유대 사람들의 죄를 찌르는 그런 설교가 전해집니다. 그때에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비꼬는 말, 저 갈릴리 사람들 아이가 이거지요. 저 촌놈들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저 갈릴리 촌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이렇게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여기 그렇게 된 것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갈릴리 지방 출신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저 유대 남쪽에 있는 지역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그의 사역이 시작이 된 게 아니고 저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다. 남쪽 유대인들로부터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완전히 무시도 당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인정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늘 반란자들이다. 늘 가슴 속에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인식이 되어 있는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이 되었다. 그 갈릴리 가운데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하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1기, 2기, 3기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나누는 이런 과정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갖고 전도를 하고 또 기적을 일으키시고 설교를 하시는 그런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다. 두 번째 오셨다. 세 번째 오셨다. 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갖고 짧은 사역을 하는 그 기간을 기점으로 해서 1기, 2기, 3기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1, 2, 3기 다 대부분 다 갈릴리 지방에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하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오시고 또 가버나움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마리아를 지나고 가버나움에 참 유다에 오시고 예루살렘에 오시고 또 세 번째는 또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사마리아로 들어올라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길을 막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이방인의 땅으로 해가지고 다시 남쪽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이 사역을 크게 셋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이 갈릴리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구약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시작된 것에 대해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 지방은 이렇게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서 살면서 이방 문화와 이방 종교를 수용을 하고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는 이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사역의 중심을 이루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렇게 예수님의 전도는 갈릴리에서 늘 원망과 불평의 삭이 사라지지 않는 갈릴리에서 그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을 하셨다. 그리고 거기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는 그런 활동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의 주제가 무엇이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교환이 있는데 죄를 원통하게 여기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를 슬퍼하고 있는 것만 가진 그건 뉘우침이지요. 뉘우침. 회개라고 하는 것은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 영역,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게 천국입니다. 그 심령 천국이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우리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진다.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회개하고 주님에게로 돌아와서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 갈릴리 지방에서 원망과 불평 속에서 세속문화가 섞여 있는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주님의 메시지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천국은 우리가 장차 이 세상을 떠나서 가는 곳이지만은 일단은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회개하고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거다. 그리고 내가 세상 문화에, 세상 혈통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영향력, 주님의 통치, 주님의 지배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천국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공동체가 교회고 이런 공동체가 지향을 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자, 이런 내용인데 오늘 교환은 여기서 끊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6페이지를 봅시다. 연습 문제 몇 개를 봅시다. 왕이신 예수님이 변방인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신 이유는 실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고향이 그곳이기 때문이다. 예수님 고향이 나사렛인데 나사렛도 다 갈릴리 지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나사렛 촌놈, 나사렛에서 늘 반란을 일으키는 주동자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제일 원망하고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이 나사렛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지고 가리켜서 저 나사렛 사람, 늘 욕구 불만이 있는 사람,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변방인 갈릴리에서 사역한 이유가 뭐냐? 실력이 없기 때문이다. 고향이 그곳이기 때문이다. 성경 예언의 성취를 위함이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합니다. 뭐지요? 4번은 아닙니까? 4번도 맞지요? 그러니까 하나만 골랄라 그러지 말고 두 개도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순종하는 거지요. 지금 구약 예언의 성취, 그거 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이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의 주제는 무엇인가? 회개와 천국이다. 자유와 해방이다. 학문과 경건이다. 도전과 응전이다. 회개와 천국이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뉘우치고 돌아가는 것. 죄를 뉘우치는 것은 뭐지요? 죄를 슬퍼하는 것은 뉘우치는 거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돌아가는 것, 그게 회개다. 회개는 완전히 그 행동이 돌아서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내 잘못했다, 그거는 뉘우침이지요. 행동까지 따라오는 거, 그게 회개지요. 그리고 천국이다.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 이거지요. 그 다음 3번은 그건 오늘 문제는 아니네요. 2번까지만
봅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